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1월 12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며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이죠. 맞아요.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성경 지도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근데 성경 지도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해 밑이죠. 거기를 학자들은 아마도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통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근처 밑부분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놀랍게도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마음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예전 자기가 살던 거기에 묶여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해 근처에는 소금 기둥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참 성경은 실제적이고 아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든 무슨 학문으로든 우리는 다 모를 뿐이지만 아무튼 성경 안에서의 이런 사안들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흥미로운 뭐랄까 상상이 가동되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의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와 바알세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과수원을 해보진 않았지만 과일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수가 사실 없죠. 모양이 아주 반듯하고 예쁘고 그래 보일지라도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맛보면 아, 이 나무가 참 좋은 나무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겉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매로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되게 작은 나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나무는 아주 큰 나무도 있겠죠. 아주 큰 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작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와, 이 나무는 엄청 커서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작은 나무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때도 있고, 또한 맛도 먹어봐야 하는 겁니다. 따서 먹어봐야지 당도가 높구나 하는 걸 알죠. 아, 이 나무는 맛이 좋은 열매를 나는 그 나무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그런데 우리를 나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도 가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나무의 한 종류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니까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나뭇가지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에서 맺히는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입술이 바로 그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쌓아두면 그 열매로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쌓아두면,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 그런 것들이 거름이 되고 퇴비가 돼서 우리 안에 쌓이면 우리의 열매인 이 말이 정결하고 깨끗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아주 정확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뒤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음식도 먹지만 우리는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먹습니다. 생각들도 먹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좋은 양분으로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 안에 쌓아두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킴으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 말씀, 이 종이로 된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로 읽는 것이, 또한 내가 말한 것을 소리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음성까지 듣는다면 아마 최상이겠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계속 좋은 양분이 쌓이면 우리 입술의 열매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에스더네요. 반가워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설교는 에스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을 했던 것 때문에 감히 왕에게 도와달라는, 병사를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군사들을 달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말을 못했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서로의 신앙이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임을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오늘 제가 봤는데, 에스라의 신앙을, 에스라도 에스라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도, 반대로 느헤미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에스라서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오다가 도적대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다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성읍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든 저런 신앙이든, 이런 성정의 사람이든 저런 성정의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에 맞게끔 지으셨고,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둘 다 모두에게 다 돕는다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방할 것도 없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서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우리는 갈 뿐입니다. 감사하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으되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을 때 기뻐했다네요. 아이고.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러면 16,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킨 건가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죽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12장까지는 마치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처럼 아주 주된 이야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흥왕할 때가 있고 또한 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의 중심이 될 때가 있고 그 중심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어느 정도 달렸구나. 이제 다음 세대, 다음 타자, 다음 주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 주자에게 우리의 바통을 넘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모든 승리를 주었지만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은 그 다음 세대인 다음 주자인 솔로몬이 지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란까지 갔지만 그 다음 주자인 아브라함이 세겜 땅인 그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그 전까지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지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주여, 당신께서 세례 베풀던 이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갚버렸습니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든 일을 다 맡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3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음 세대, 다음 주자, 바로 12 사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반에 12장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또한 그 뒷주자를 이어서 달려나갑니다. 우리는 크고 아주 오랫도록 이어지는 믿음의 경주, 바로 바통 날리기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앞세대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우리는 그 다음 바통을 받아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인가요? 12장인가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무리가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하죠.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으로 아주 달려갔던 그 모든 길들을 나열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삼손, 다윗, 입다,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앞에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쌌고, 그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이어받은 그 달리기 선수 다음 주자가 되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십니다. 우선 그 위대한 경주에 우리가 다음 주자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릴 선수가 된 그 영광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한 그들이 달려갔던 그 모든 길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버려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욱 도전을 받습니다. 잘 달려보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영광스러운 그 경주에 이어달리는 선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기 쉬워서 발에 묶여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죄들을 버려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